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는 뜻입니다. 가족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지 않기에 가족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사실 어느 가족이나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다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너는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다 라고 내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또 부모님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아빠는 이제 내 부모가 아닙니다 이렇게 끊어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기본은 사랑이고 사랑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가족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거부감이 없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혔기에 비록 몸은 감옥에 있지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광으로 이러한 권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 2절 말씀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러한 삶이 2절의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 낮추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교만했고 남을 무시했고 정죄했고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즉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은 있었지만 선한 영향력은 행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두개파로 바리새파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정말 교만한 곳에 분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을 해치기 위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정말 저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힘이 있으셨지만 참으셨고 절제하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인내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며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주는 인내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확 지적하고 확 화를 내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실수해도 또 참아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각자 개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동일한 성령을 체험하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자라나온 환경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를 연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동시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쉬운 일 같은 건 힘써 지킬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노력하고 힘을 써야만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로 7가지를 제시하거든요. 이것이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성령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 믿음 세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소한 7가지의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그 다음에 성자, 성부 하나님입니다. 4절의 초점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한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의 초점은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써 같은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6절의 초점은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하신 하나님 곧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거꾸로 성령, 성자, 성부 순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교리적인 순서로 할 수 있고 에베소 4장의 설명은 우리 신앙의 체험의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됨의 자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 된다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지금 선거철입니다.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뭉치고 하나가 되고 복잡합니다. 이념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 됐다 나뉘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됨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갈등과 다툼이 생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면 지금 우리 부부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서로 다르다 하는 사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서로 사람들이 다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 각자는 분량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각 사람에게 알맞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성자로, 성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그 아래 땅으로 내려오셨다 말씀하는데 이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화려하게 개선 행진을 합니다. 그때 환영하고 축하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이 땅에서 구원사역에 승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로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우리가 잘났거나 뭔가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후에 선물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 바울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선지자,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 하면 뭔가 미래를 점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대변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때 예언자를 부르시어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 요거는 목사 겸 교사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목사 겸 교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사는 반드시 목사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목사라면 반드시 교사여야 된다, 가르치는 자여야 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목사님이 돼서
가르치는 것을 잘 못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으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목사 겸 교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미국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역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평신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설교와 성례전 빼고 나머지 다 하는 사역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목사는 뭐라고요? 설교와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역자이고, 일반 성도는 설교와 성례전 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평신도나 다 사역자라는 것이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합니까? 평신도가 더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입니까? 설교와 성례전 빼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되게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교인들은 보통 그 교회 구성원의 한 10% 정도면 아주 훌륭한 교회라, 모범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평신도가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한 2배쯤 많은 것 같아요. 한 20%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보다 2배쯤 되지만 그럼에도 전체 교인의 80%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배만 드릴 뿐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교인 중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직분 받은 사람만 사역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봉사와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목회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즉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유혹에 와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 위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사랑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간혹 보면 그분들 대부분이 이단 사상이 좋아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이단 모임에 가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받지 못했던 과잉 친절이 있잖아요. 그 과잉 친절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이단에 푹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사랑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정말 사랑을 잘 해주면
정말 말씀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주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 성도가 이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느냐보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역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모두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듣는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